동안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시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 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네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 오는 것 그리고 성전 재건에 힘썼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6장 말씀도 그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아집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라고 명합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1년, 2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여러분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주춤거리고 성전 재건에 힘을 상실하고 무력한 채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은 성전 재건에 힘씁니다. 근데 다시 또 방해가 거듭됩니다. 그 무렵 총독들과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리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글 안에는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내줘서 성전 재건토록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다리오 왕의 명령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확실한지를 묻고 또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과 2절은 다리오 왕이 그 상소에 근거해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앙메다 궁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성전 재건하는 건축하는 규모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사의 방법 또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까지 왕실에서 다 지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총독들에게 건축을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라고 명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명령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필요한 경비도 제공해서 더 이상 공사가 멈추지 않게 중단되지 않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건축이 다 끝난 뒤에도 제사에 필요한 재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온전하게 공급하라 라고 했으며 11절 말씀 11절 12절에도 있습니다만 만약 명령을 내린 이 조서를 변조하게 되면 큰일 날 것이다. 절대로 조서를 변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하달하게 되어지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현 상황을 바라보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니
암담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전 재건을 제대로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참담함이 현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한 번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대입하더라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납득될 수 있을 만큼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자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가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 그것 한 번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예나 지금이나 당시나 지금이나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람들 수백, 어쩌면 수천, 수만을 고쳐서리라 생각해 보는데, 그런 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 하나같이 지금도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외칩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인간이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려움에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저들의 욕심에 의해서, 저들의 생각에 의해서 한 일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을 옳은 일이다라고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되어야 됩니다. 방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도 여러 엄청난 방해에 부딪히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방해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전을 세우는데, 완성하는 데에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 정확한 건축 과정과 그리고 내용까지
확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공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손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자를 찾는 회복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두는 것, 이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겠습니까? 원상회복, 원상복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원상복구하시기 위해, 원상 회복시키, 어느 정도 개선, 조금 더 나은 것으로가 아닌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의 자리, 제자리를 찾는 일이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들을 놓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리를 돌려놓고자 합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그 자리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상에서 볼 때, 오늘날로 보았을 때 이것은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변형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만큼 규격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조금 조절할 수, 여러 가지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달라지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변의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완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어려움 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봉헌식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리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원래대로 재건한 것에 대한 기쁨, 성전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쁨 안에서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자리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리 원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다시 재건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금, 은 것들이 이 자리에 이만큼 이렇게 이 숫자대로 이 크기대로 있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크기나 어떤 규모를 한 채라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원래 상태 그대로 재건하는 것, 그것을 제자리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에 충분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 본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있는 자리에 원위치대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의 크기나 규모를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봉헌식의 중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 중심된 것을 놓치고 오히려 곁가지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우리가 눈으로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고 볼 수는 있지만 빛을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림자는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분명히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은 그림자에 더 치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그림자가 조금 더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내 인생의 그림자가 조금 울퉁불퉁했다면 그 그림자가 조금 평평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좋게 할까? 그림자의 모양을, 내가 보기에 그림자를 더 낮게 아름답게 보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림자를 보기 좋게 다듬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생기게 한 태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태양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림자인 세상에 치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화려하게 보기 좋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합니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무하다. 내 평생에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림자를 쫓아 살아간 자의 삶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에서 벗어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이라도 어떤 허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정오정착이라고 한답니다. 어떨 때 한낮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냐면 태양이 바로 머리 정중앙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제자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원상 회복되어야 할 자리.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즉 허상인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들은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다른 것에 옆에도 비스듬하게도 아닌 정중앙에 두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정중앙에 그림자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림자가 사라질 만큼 정중앙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 산 사람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원래의 대로, 제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 혹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제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